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2번 있잖아. 2번 물. 뭐를 먹어야 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시간에 베드로가 잠을 잔 까닭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기독신문 발행인 우리 최성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성관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여, 기다리라, 모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주로 모이는데 힘을 썼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에 3,000명씩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죠. 순교합니다. 또 핍박이 닥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흩어지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는 안디옥 교회로 부흥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모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요 28장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까지도 전파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도행전은 지역적으로 움직이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땅 끝까지 세계 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자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는 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베드로를 꺼내서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왜 베드로가 옥에서 잠을 잤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옥에 갇히고 두 쇠사슬에 매이고 두 군사 사이에 끼이고 또 그 밖에는 두 군사가 옥문을 지키는 그 불편한 상황에서도 잠을 잡니다. 베드로는 이 밤이 지나면 헤롯에 의해 끌려 나가서 죽습니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
그 불편한 상황에서도 잠을 잡니다. 왜 잠을 잘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쫙 분리되어 있는 이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에 대해서 한국 교회 의견이 쫙 갈려 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왜 구속됐을까? 그거보다도 손현보 목사님을 위하여 교회는 뭘 할까? 손현보 목사님은 그 감옥에서 주무시고 계실까? 교회는 데모합니까? 기도합니까? 데모도 하고 기도도 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잠을 잡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가 구속되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파된 이 안디옥 도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사람들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진짜 이 베드로가 구속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가보는요, 성령으로 예언하고 성령으로 말씀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과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보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도 계속 부흥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흥하게 하셔서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베드로가 옥에서 잠을 잔 까닭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통합처 목사님이신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어머니의 그 손에서 성장하셔서 평생을 한 50년을 가까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50년 동안 40한 5, 6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대요. 왜? 만신경을 가든지 한 달 이상 교회를 비워본 적이 없답니다. 왜?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마치 문을 닫을 것처럼 생각하셨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잠을 못 주무신 것이죠. 잠을 못 주무신 것이죠. 자기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있고요. 사중으로 우기섬을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교회 순교, 환난과 핍박, 우기섬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부흥사,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야, 옛날에 일주일 부흥회에서 가운데서 소를 타고 그릇을 그 살림살이를 끌고 이불도 가지고 또 쌀도 가지고 서울로 와서 부흥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왔어. 그리고 일주일 부흥회 했어.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그 부흥회 3일, 4일도 못해. 왜 그래? 막 성도들이 막 타락했니? 세상적이 됐냐? 그러거든요. 저는 거꾸로 묻습니다. 그때는 그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주고 온전한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강단에서 나왔어. 지금은 그러냐? 성도들 탓하지 마라. 말씀이 흥황하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진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안 모인다 그럽니다. 저 아내하고 가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과연 강단에서 우리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요새 챗 GPT를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잘하면요. 아직은 거의 제 수준에서의 설교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한번 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요나스 1장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들이 고민을 안 하고 말씀에 대한 어떤 질문과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 말씀을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왜 목사님이 굳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질문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옥에서 잠을 잤을까? 왜 바울과 실레는 감옥에서 찬송을 했을까? 왜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막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보면 챗 GPT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가 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사중에 우겨삼을 당해도 교회는 부흥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수가 더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자들이 잠을 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에. 시편 57편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도 일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새벽부터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꺼냈습니다. 왜? 교회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교회는 지독한 교회이다. 나는 기도하는 교회에 응답한다. 나의 사도 베드로를 기도하는 교회로 돌려보내겠다.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흩을 수는 있으나 무너뜨릴 수는 없다. 사단이 내 교회를 핍박할 수 있으나 무릎을 꿇게 할 수는 없다. 기도하는 교회는 흩어져도 하나이다.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홍황하는 교회는 날마다 승리한다. 날마다 부흥한다. 여러분, 교회는 흩어져도 하나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려도 생명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지도자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손윤보 목사의 구속을 바라보는 진정한 눈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옥에서 꺼냈을까요? 원수들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헤롯의 손과 유대 사람들의 기대가 뭡니까? 베드로가 죽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흩어진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죠? 교회는 흩어져도 하나이고 기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부흥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합니다. 흩어져도 하나이고 성령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흩어질 수 있고요. 숭배를 당할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하고 사기업에 꽁꽁 우겨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일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이유도, 우리가 옥에 갇혀도 사정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선교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 왜 거기 가셨어요? 왜 그렇게 고생하셨습니까? 교회 때문이고요, 복음 때문이고요, 하나님 때문이고요, 선교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당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ገብ으로 우기삼을 당해도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데모합니까? 시위합니까?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중동에 선교하다가 붙잡혔는데 데모합니까? 모여서 시위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요, 사자와 어린 양이거든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사자 같은 그리스도인, 사자 같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같이 고난을 겪고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사자가 사자 노릇하지 않고 어린 양처럼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가 사자인데 사자처럼 합니까? 아니면 어린 양처럼 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한국교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거리에 나가서 데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자 같지만 어린 양이 되어야 돼. 철저하게. 저는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정부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더 핍박하게 하옵소서. 더 짓밟게 하옵소서. 우리는 더 짓밟혀야 되고 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중국도 무너뜨릴 수 있고요. 부당한 정권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손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자가 되어서 포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끌리고 채찍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왔고 부흥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순교해도, 우리가 또 순교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사는 것도 다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도 교회 때문입니다. 선교사님, 회복되셨죠? 치유됐죠? 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순교 때문에.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흑암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묶임에서 풀려나는 것도 다 선교 때문입니다. 선교사님 고생하시다가, 목사님들 목회하시다가 아픔을 당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고난의 세월을, 아픔을 겪어왔거든요. 살아야 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날 살려줘도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살려주는 거, 저는 그렇게 믿고 일어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뭐가 더해졌습니까? 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헬라인도 유대인도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겁니다. 이후로요, 이 안디옥 사건, 이 베드로의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옥문 탈출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이 더해지고 교회는 부흥합니다. 고난받는 교회, 반란과 핍박을 당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목회자님들 아프고 갇히고 때리고 맞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주 앞에 당당히 나서는 이유 교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선교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없어도 내가 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베드로는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잠잡시다. 하나님을 믿고 주무시고 평안히 주무셨다가 하나님을 믿고 새벽부터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새벽을 깨우시는 주님을 믿고 복음과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